3주 만에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1장부터 4장 말씀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더듬어보겠습니다. 1장 말씀의 사도행전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가르가 빠진 그 자리에서 마태를 보충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3장 말씀에 가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고 라던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장 말씀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난 사건이 4장에 일어납니다.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을 쭉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답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입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 위에 불의 형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 불의 역사가 성령 충만일까요? 120명의 성도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방문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일까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터가 움직이고 건물이 흔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일까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그것도 물론 성령 충만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성령의 불 받은 사람 교회 안에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불덩이를 받아서 뜨겁다고 견디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방문을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기만 하면 방문으로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는 단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공부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을 정의한다고 하면 두 가지 단어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뭔가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은 사로잡힘과 절대 복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고, 교회가 성령 충만한다는 말은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면 내가 성령께 매여라는 표현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령께 매였다면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말이고 성령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절대 복종입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교회가 성령님께 절대 복종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성령 충만했다고 말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한번 잘 보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혔고 성령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초대교회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는 하는 말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그들이 설교를 하니까 설교에 파워가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성도의 수가 늘어난 걸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의 수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헌금했고, 그 헌금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부족함이 없이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사로잡힘과 성령의 절대 복종이라고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복종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날마다 예배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고 성령 충만하니까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1장, 2장, 3장, 4장 쭉 보면서 교회가 아름다워도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냐? 초대교회 흠 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완벽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는데,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꾸려가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넘보는 자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탄이 드디어 교회 안에 잠입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볼 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자기의 영역이 줄어드니까 성령 충만한 그 공동체에 사탄이 잠입하고 파고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생각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이 말씀 잘 보면 언젠가 이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지금 5장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사도행전 마치는 4장 37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고도 바나바처럼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름은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요즘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이름 가운데 하은이라고 많이 짓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하은이라고 짓는데 하은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한국말로 하면 하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삽비라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뜻인데 이름의 뜻만 봐도 삽비라는 굉장히 여성으로서 미모가 뛰어난 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름만 봐도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7절에 말하는 바나바를 소개하는 내용하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소개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나오죠. 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안에도 알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나바에게는 어떤 말이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만 등장하는 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안에도 알더라라고 하는데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소유가 있던 땅을 팔았습니다. 얼마인지 금액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런 생각이 볼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값을 팔 때 땅을 팔면 대충 얼마 정도 나오겠다라는 계산을 했는데 팔아보다 보니까 자기가 예상한 그 이상의 금액을 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야 돈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부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받은 돈을 모두 헌금하려니까 노후 대책은 뭐 해야 되지라고 하면 생각날 수가 있겠죠. 자녀 교육은 어떤 돈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해외여행도 좀 한번 해보면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땅을 파는 값에서 얼마를 자신을 위해서 감추고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는데 사도들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3절과 4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제가 성령 충만을 정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께 사로잡힘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와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에 절대 복종하고 있는 그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흙을 쑥 빼고 이 수치미를 딱 대고 갖다 놓았더니만
사도들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이런 말하죠.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뿔말을 감추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런 지적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흡족하게 얘기하면서 너희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십자가의 희생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 잘 들어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익을 방해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사탄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경험한 지금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한 그 앞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서 하는 행동은 사탄의 행동이었죠.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사탄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가지 정도 잘못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헌금한 동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4장 37절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더니만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나바를 굉장히 높여준 거예요. 굉장히 칭찬합니다.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나도 땅 있는데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면 사도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나를 바나바처럼 대우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데 헌금의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헌금을 하면 교회 공동체가 나를 인정해 줄 거다라는 그런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잘못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 안 본다고 했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데요. 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 사할 때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헌금기 앞에 앉아서 헌금 넣는 걸 쭉 보셨지 않습니까?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가부가 와서 두렸던 헌금 땅땅 던지는데 그 헌금을 보고 저 여인의 헌금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한 헌금이다라고 칭찬하시는 걸 보는데요.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이의 도시락으로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파워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중심을 보시는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속이면 속아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헌금을 감추어 두면 하나님이 속아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도요. 왜 죄를 짓느냐라고 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이 속아줄 줄 압니다. 그래서 속아줄 줄 알기 때문에 죄를 지는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들이 속여도 하나님이 속아줄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 나오는 혀의 말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길도 알고 내가 눕는 것도 알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다
사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이 천지에 사는 사람이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이 속아줄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 부부의 잘못은 부부가 서로 보완을 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무슨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5월 21일.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5월 21일은 무슨 날요? 부부의 날이라고 했어요. 이 부부의 날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졌는데요. 1995년 5월 22일 경상남도 창원에 계셨던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서 부부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에서 5월 21일은 부부가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깨우기 위해서 부부의 날을 제정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 시간에는요. 돈은 제가 드릴 수 없는데 자녀들 팽개치고 부부지간에 멋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드릴 수도 없어요. 부부의 날이라는 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부가 좋은 부부가 어떤 부부냐라고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 만들 때 목적대로 살면 됩니다. 부부의 존재 목적, 아담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부부는 돕는 배필이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남편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부부가 알고 이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부부지간에 의논하고 땅을 팔았습니다. 땅값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예를 들어서 이 돈 중에 일부를 떼어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자라고 했을 때 진짜 돕는 배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돈을 우리가 그렇게 띵땅 해볼 수 있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축복해 줄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더불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부부가 더불어 팔았고 더불어 속였고 더불어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속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잘못을 범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조심해야 될 게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이부터 틈을 탔습니다. 여리고성을 처음 점령하고 났을 때 아간에게 틈을 타게 돼서 신할산 외투 한 벌과 20세겔의 은덩이 하나와 200세겔의 은덩이 하나와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훔치게 했습니다.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불을 8일 만에 들이게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사탄이 순간순간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틈을 타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다 죽음입니다. 사탄이 틈을 타게 되면 그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망이 오게 되고요. 아간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 원하지 않은 불을 바쳤다가 죽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교회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사탄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고요. 예수님의 동생이 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틈 못하게 하는 것 언제 사탄이 들어올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틈 타게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교회 생활하면서 인정 좀 받았으면 좋겠다.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가면 나를 저렇게 불러는 사람처럼 나도 대접받고 싶은데라는 욕구가 들어갈 때 사탄은 그 사람 틈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직분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함으로 통해서 그 순간 그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성경은 그 화를 하루가 지날 때까지 품으라고 했습니까? 품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저녁 때까지 지날 때까지 품지 마라. 하루에서 끝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틀 지나도 화나, 3일 지나도 화가 납니다. 일주일 지나도 화납니다. 그건 분명히 그 사람 속에 지금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안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울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1년 365일 동안 내가 우울하게 산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사탄이 내 속에 틈탔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늘 밝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 다음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속은 보나마나 사탄이 지금 틈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역사를 틈을 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의 책망을 받은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나니아 성품을 닮은 우리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 잘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사님 기도해 줄게 라는 말. 거짓말 중에 상 거짓말이에요. 기도해 준다고 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극히도 봅니다. 그런데 입에 발린 소리요.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준다는 말은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문화는요. 체면 문화라서 입술로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청교도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 살다가 보니까 아나니아가 죽는 사건을 딱 보면 누구 편에 들려고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편에 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 말이야. 어떻게 헌금을 그만큼 드렸는데 헌금하는데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헌금하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아이고 겁나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나니아 편에 속에서 이 얘기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아나니아 성품을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눈으로 이 사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40년 만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충만하니까 밭을 받아서 그 밥값으로 초대교회 동청자에 유무상통하도록 완벽한 공동체가 됐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처리하지 않고는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사람으로 말하면요. 유아기와 같습니다. 아직도 1년이 채 안 된 초대교회 공동체였거든요. 우리가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했어요? 8살까지 간다. 아이를 키우면서 3살적에 잘못한 걸 야 잘못되었다 따끔하게 뭐라고 해야 다음에 잘못한 일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초대교회도 초대교회 유아기 이 초대교회에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이 묵인하게 되면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순식간에 부패할 겁니다. 사탄의 역사 때문에 초대교회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이는 것으로 정리한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하셨고요.
가나안 정복 시에 아간도 하나님이 쓴 방법을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뿔을 바쳤을 때 8일 만에 그 제사장을 죽여버렸거든요. 이유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처음 잘못한 사람을 일벌백계 하기 위해서 죽인 걸 봅니다.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도 죽고 3시간 후에 삽비라도 같은 죄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헌금하다가 죽었거든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불순물이 들어왔는데 불순물을 제거한 사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더라. 11절 말씀도 보세요.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했다. 교회 생활하는데 헌금하다가 사람 2사람이 죽고 나니까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든 게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그들이 가진 두려움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 첫 번째는 성령에 대한 두려움이 빠지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 안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굉장한 위엄과 권위를 가진 존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드디어 교회 안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계신다고 느끼면요, 우리가 예배할 때 내 마음대로 예배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초대교회 공동체는 형제가 죽는 걸 통해서 깨달아놨다는. 2번째 그들이 두려움을 빠진 이유는 교회 지도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으로 받은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사도 세상적으로 보면요, 초라한 경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높였으니까 베드로 사도 앞에 갔는데 베드로 사이에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숙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두려움은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죽는구나, 죄의 대가는 죽음이구나로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속으로 지은 죄, 숨은 죄까지 하나님도 아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두려움 갖고 계십니까? 교회 지도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날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람 많고요, 교회 지도자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람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아저씨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일까라고 할 정도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 두려움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처리하고 심판함으로 통해서 이런 두려움을 갖게 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 사탄이란 불순물이 들어왔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들어왔죠. 하나님은 그 부부를 죽임으로 통해서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사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나를 틈타게 해서 뭔가를, 내가 신앙사람에서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바라보게 하고 뭔가를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고 내가 과연 교회 안에서 사탄의 세력으로 틈탄다고 하면, 우리 교회 사탄의 세력이 틈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세력이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요. 우리 교회를 점검해봐서 제가 성령 충만을 정리했죠. 성령 충만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성령의 사로잡힙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여주세요. 성령의 사로잡힙니다. 성령 충만은 뭔가? 성령의 절대 복종하는 것.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절대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